시간 함께 보시는 말씀 창세기 5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레를 낳았고 무두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자, 오늘 보신 말씀 창세기 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자, 이 말씀은 사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그러니까 12월 말 작년 그러면 되게 오래된 것 같지만 12월 말이니까 사실은 한 달 조금 지난 즈음에 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적으로는 반복되기도 하거니와 또 내용적으로는 족보를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에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기가 쉽지 않은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본문이든 마찬가지지만 가장 기본적인 질문, 특별히 오늘 본문같이 조금 묵상하기 어려운 질문을 묵상할 때 할 수 있는 좋은 질문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을까?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는 무엇일까? 오늘은 족보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 아담 이후의 족보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것이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뿐만 아니라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보통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많이 족보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어떤 가정의 뿌리를 이야기하거나 혹은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어떤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족보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족보,
우리 창세기 5장과 함께 유명한 족보의 내용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도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족보를 이야기하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마태복음 1장을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족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 뿌리를 알 수 있죠. 그 조상 아브라함, 다윗 그렇게 이어지는 예수님의 뿌리를 알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통성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 족보의 그 의미, 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는 나눴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여성들의 이름이 나오죠.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밧세바 이런 여인들의 이름을 보면서 사실 그들이 허물이 있었던 여인들이었는데 그렇게 허물 많은 여인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도 똑같이 죄가 많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들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보셨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족보를 아까 보셨지만 이 족보에 좀 낯익은 이름도 있고 낯설은 이름도 있습니다. 우리가 낯익은 이름이라면 아담, 에녹 그리고 노아 그 정도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 족보의 첫 번째 이유, 오늘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아담의 족보가 이렇게 언급된 이유, 첫 번째 이유라면 이제 5장 이후로 앞으로 나올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큰 일 중에 하나였던 홍수 사건, 그것을 그 사건의 중심이 되는 노아라는 인물을 소개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물론 노아를 소개해 주는 것도 좋은데, 그래서 그런 그 노아의 족보를 쭉 알려주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 계속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질문이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수명, 그러니까 몇 살에 자녀를 낳았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라는 그 수명을 꼭 이렇게 나타내고자 하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지난번 볼 때도 우리가 이런 내용을 나눴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지금하고는 다르게 정말 오랫동안 삶을 살았습니다.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다고 나오죠. 야렛이라는 인물은 962세까지 살았다고 나옵니다.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다고 우리가 말씀 나눴는데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이거는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말씀을 위해서도 무두셀라가 산 나이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아주 나이가 들어서 많이 낳았습니다. 100세 이하의 난 자녀들을 낳은 경우도 있지만 무두셀라의 경우는 187세에 아이를 낳았다라고 나옵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죠. 와, 대단하다. 그때는 어땠길래 자녀를 187세에 낳을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그때는 무슨 차이가 있었길래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900세가 넘어까지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궁금한 그런 질문이죠. 만약에 마음속에 많이 좀 질문이 생기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해석은 그때 당시의 환경, 자연 환경이 지금하고는 많이 달랐을 것이다. 창조과학에서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해석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전적으로도 더 건강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가 없었기 때문에 더 오래 살았을 것이다. 무슨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 중에 어떤 것이 맞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은 뭐냐면 아까도 제가 드렸던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그 수명, 몇 살에 죽었는지 이것을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을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의 나이를 성경에 이렇게 다 쓰시고 보이게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녹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만 22절, 2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자, 이 말씀만 보면서 우리가 퀴즈를 두 가지 만들어 본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보면서 하나는 에녹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에녹은 몇 살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에 나옵니까? 라는 그런 퀴즈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퀴즈의 답을 찾아볼까요? 에녹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라고 퀴즈를 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쉽죠? 23절에 나오는데 바로 365세까지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무두셀라 같은 경우는 969살까지 살았으니까 다른 사람에 비하면 그렇게 오래 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에녹은 특별한 그 의미가 있죠. 24절에 보시면 나오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에녹의 죽음이 특별한 이유, 365세까지밖에 못 살았지만 그 죽음이 기억되는 이유, 그의 마지막이 기억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그 바로 이끌림을 받아서 천국에 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질문과도 연결되는 그런 의문이기도 한데요. 에녹은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에녹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나옵니다. 그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나이가 22절에 나오는데 65세에 낳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에서 에녹은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그 후에야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래서 36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왜 에녹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65세가 되어서야 하나님과 동행했구나. 그러면 65세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에녹이 그렇게 갑자기 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 에녹의 이름, 그리고 에녹의 삶, 그리고 그가 낳았던 자녀 무두셀라의 이름과 그 삶을 통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뭔가를 전수하다, 그리고 가르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자, 이런 에녹이 65세가 되어서 갑자기 깨닫게 된,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게 하셨을까? 바로 그 당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계획,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바뀝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요. 그 아들의 이름도 특별하게 짓게 되죠.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짓게 됐는데 그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그런 뜻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왜 심판과 관련이 있을까? 고대 그 근동의 부족 간의 전쟁을 생각해 보면 전쟁이 나면 물론 맨 앞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서로 이제 공격하는 군인들이 있는가 하면 맨 뒤에서 각자의 마을을 지키는 또한 군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군인들이 마을을 어떻게 지켰느냐? 창을 들고 창을 무기로 사용해서 그 마을을 보호하고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노선이라고도 하고 최후의 보루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마지막에 서 있었던 이 창을 던지는 군인들이 무너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죽게 되면 그 마을은 더 이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에녹은 그 하나님의 말씀, 뜻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구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삶을 통해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런데 만약에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 최후의 방어막인 이 창 던지는 자,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에게 멸망과 심판이 올 것이다. 에녹은 바로 이 점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대에 이런 에녹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내일 보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을 통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죄 가운데 거했습니다. 죄가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마음은 어땠느냐? 악한 생각, 죄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무두셀라가 나이가 많은 이유, 가장 많은 나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두셀라의 나이가 몇 살에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969세라고 말합니다. 사실 969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나이 많은, 늦게까지 있다가 죽은 사람이 바로 무두셀라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하기 전에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 무두셀라의 나이가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한탄하셨다, 그리고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노아의 때에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홍수 심판이 노아가 몇 살 때 임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노아가 600살 때에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나이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나옵니다만 25절에 이렇게 나오죠.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무두셀라가 할아버지고 라멕이 아버지고 그 다음이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187세에 그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인 무두셀라가 369세에 노아가 태어나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가 노아가 몇 살 때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까? 600세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난 후 600년 후에,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969세가 되었을 때 홍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969세에 무두셀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후의 보루였던, 마지막 그 마을을 지키는 창 던진 자였던 그 무두셀라가 죽게 되자, 세상을 떠나게 되자 이 세상의 멸망, 즉 홍수 심판이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 기다리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정말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보시면서 어쩔 수 없이 심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하나님은 또 다른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바로 안위하다라는 이름을 가진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구원과 평안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행하실 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미리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하기보다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에녹의 시대, 노아의 시대가 가졌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습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에녹처럼, 무두셀라처럼, 그리고 노아처럼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심임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전파하라라는 그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널리 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 질문을 꼭 기억하시고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